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맹세했는가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두 가지 복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아픔의 고통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꼭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오래 참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예. 이게 오늘 충만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거의 한 1년 동안에 걸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설교로 끝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해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손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믿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을 받는다. 당신들도 이렇게 된다. 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증인이라고 할 때 체험한 것을 순교하여서 증언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체험한 것을 순교를 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순교자라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증인을 서려면은 죽을 각오하고 증인 서는 거예요. 함부로 증인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정인의 삶을 살다가 다 순교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죽을 위험을 느껴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메시아다. 이거 외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언하다가 죽었어요. 이 성경이 다 증인들이 쓴 책이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증인이 됐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증인은요,
사형당해서 죽는 거 그것만이 증인이 아니에요. 더 위대한 순교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배고파도 굶어도 수많은 아픔을 겪어도 고난을 겪어도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 있어도 내가 만난 예수를 부둥켜 안고 그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를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죽는 것이 진짜 순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남편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예? 여기 뭐 신랑이 있으신 분들 남편 왜 사랑하지 못하냐고. 뭐가 증인인가니? 여러분이 만난 예수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붙잡고 그 남편을 예수님처럼 사랑해봐. 그게 순교야. 남편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해주든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사랑해 보시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너는 평생 돈 벌어가지고 평생 못된 짓도 조금 했지만은 평생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은 고생하고 했는데 그 남편 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래. 해도 너무해요. 예? 남편 불쌍하지도 않아요. 이제 순교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증인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그게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고생하고 사는 것 따라합시다. 고생하고 사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합시다. 그게 복음이요. 아니 나이 먹고 뭐가 억울해서 그렇게 이혼들 하요. 아니 다 늙은 할아버지 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팔자가 필 것 같아요. 더 고통스러워. 그래요, 죽으세요. 아니 예수 전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선교사 가서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화살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병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아니 나는 저 예수를 가지고 외국에 선교사는 못 갈망요. 당신 할아버지 하나 위해서 당신 할아버지 하나 그거 복음화 시키고 그거 사랑하는데 그렇게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할아버지 만나려고? 아니, 뭐, 다른 할아버지는 좀 잘해줄 것 같아요. 아, 쓰라. 원래 그럽니다. 남편 복 없는 사람은 또 복이 없어. 이왕 복 없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복 없는 인생 살다가 죽으셔.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복 받는 방법 확실하게 하나 가르쳐 줄게. 그 할아버지를 예수쟁이로 만들어 주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당신을 예수님으로 모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서 사랑하고 살게 하시는 분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사랑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게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통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좋아해요. 영광스러운 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은 혼자 고난당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광만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어. 왜 세상은 교회를 웃기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로 여겨주신답니다. 큰 자로 여겨주신답니다.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우리 복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남편 사랑합시다. 시부모 사랑합시다. 형제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교우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교인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고 하지 말고 좀 밑으로 내려가시오. 예? 좀 내려가. 왜 자꾸 올라가려고. 거미도 아니고. 좀 내려갑시다. 저 구더기도 보면 올라가려고만 하지 내려가려고는 안 합니다. 내려가는 사람이, 내려가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증인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약속을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교회에게 계속 이 약속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맹세를 하셨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로마서 4장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복준다는 약속을 딱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에게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는 복을 딱 약속을 받으시고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니 로마서 4장 18절에서 가서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평탄했다는 이야기요? 어려웠다는 이야기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려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증인이 되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의지하며 이 교회를 붙잡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순교하시오. 죽으시라고. 따라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남편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다. 아내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요. 부모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요.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요.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 복 받잔 말이죠. 그러면 다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 지경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은 죽이는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약속을 믿으세요. 죽을 처지가 처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에스더처럼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바쳐서 주님 따라가는 거요. 그게 증인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약해. 너무나도 약해.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 보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마지막 죽으면서 두 가지 당부하고 죽었어요. 첫째는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늘 속에 있다가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일국의 왕으로 있다가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그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그 어린 솔로몬이 젊은 솔로몬이 혼자 남아서 이 아버지의 그 왕위를 개선해 가니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런 솔로몬을 가리켜서 다윗은 눈 하나 껐다가 안 합니다. 너 산의 대장부처럼 당당해라.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담대해라. 그 다음에 하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 두 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처럼 너의 가는 길도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준 사랑의 상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들을 사랑해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낼 때에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한단 말이요.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커피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그러지 말어. 그거 안 해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한테 밖에 나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거 강조 안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거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셨어요? 그거 밖에 나가서 전도지 못 나눠준다고 양심에 가책받지 말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준 사랑의 상대들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와서 그럴 거예요. 엄마, 교회 어디는 어떻고, 요즘 교회는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들이 실망하고 비난하고 냉소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조용히 미안하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큰 일을 해야만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흔들릴 때에 어른이 옆에서 이렇게 해라. 그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그 자녀를 바른 인격자가 되게 하는 거야. 그거를 해주는 사람과 못 해주는 사람의 자녀들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 부모님들, 먼저 된 우리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내 목에다가 걸고 다니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랑의 상대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회의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내야 돼. 그 사랑이 전달되는 여러분들이 돼야만이 옆에서 한마디를 딱 붙여주면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은 못 믿어도 우리 엄마 말은 믿어. 그러면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인생을 세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서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누가 뭐라 했는데 해서 희청희청하지 마로. 사람에게는 이 언어란 게 있어. 언어란 게 있는데 이 언어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말이 있고 하나는 소리가 있어.
여러분,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에게는 권세를 줬지만 소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권세는 반드시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우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양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아들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 위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탁 세워서 자꾸 말을 하며 살면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을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하고 살면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인생이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복의 증인들 되시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끝이 안 나요. 따라합니다.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는다는 표현이 뭔가니 성경에서 죽는다는 표현은 자기 부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 사랑이 되는 거야. 여러분 여자들은 보면 제가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참 이게 참 대단합니다. 제가 민영미 사모를 가만히 보고 관찰을 하고 여러분을 보고 이 여자들을 보면 관찰을 하면요. 여자는 시집 안 갈 때는 새침득이에요. 아유 간삭이 짝이 없어. 그런데 막상 딱 결혼을 해놓으면은 30년, 40년, 아니, 혼자 사는 모든 습관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누구 의지로 바뀌어요? 남자 의지로 바뀌어. 지금 21세기 여성 상위, 여자의 권리가 신장하고 별에도 결혼하면 다 바뀝니다. 다 남자에게 맞춰져 가. 거의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자기 부인을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여자가 죽으면은 그 가정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 한나라 천국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이 안 계셔도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주님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보면 주님이 계시고 우리 청망교회를 만나보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